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구약의 희생제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또 그것의 효력은 또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즉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말해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 표지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구약의 희생제도와 유월절이 결국 죄를 대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실 때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그런 규례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의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예루살렘 가정이 식구대로, 적으면은 이웃과 같이 합해서든지 아니면 많으면은 더 많게 하든지 해서 이 어린 양을 잡고 10일째 되는 날 그 어린 양을 택했다가 14일째 되는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 이제 그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삶아서 그 어린 양을 같이 먹고, 또 쓴 나물과 함께 이 어린 양을 먹고, 또 무교병과 함께 옷을 또 갖춰 입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애굽에서 난 사람이든지 바로 왕부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노예 가정이든지 가장 첫 번째 난 그 초태생과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그렇게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가정은 하나님이 심판을 건너뛰십니다. 패스오버, 유월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즉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심판을 경고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심판을 면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제정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게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거기서 체결하시는데, 이렇게 그들과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절기는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성취됩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찾아볼 텐데, 유월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으심이 유월절에 그렇게 그림자로 예표 형식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에서 성취되었는데,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자와 구원자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집을 넘어서 처음 난 것들을 구원하신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둘째,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있는 그 가정에 처음 난 것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물론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표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이 양이 피를 흘린 다음에는 그 피가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방책을, 그것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책이 각자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이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살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그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사심받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이 유월절에 이미 예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구약의 희생 제사들이나 오늘 방금 말씀드린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절기와 또 이 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구약의 희생제사나 유월절이 보여주듯이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그를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가라는 거죠. 이 희생제사나 유월절은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죠. 죄사함을 받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어린 양이 그거를 잡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유월절의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 혜택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느냐, 이런 대속의 개념이 있느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구약의 희생제사가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죽음으로 그 제사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드려진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즉 그분의 죽으심은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즉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또 여기서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이 버려진 생명을 의미하죠.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구절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구약의 희생제사에 빗대거나 또는 유월절 어린 양에 빗대거나 아니면 아예 명시적으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무수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피를 들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구절들 속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약의 희생제사나 또는 유월절이나 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주님이 그 하신 일들,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먼저는 속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속전 또는 대속물 다 똑같은 말이죠. 몸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속물 또는 속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죽음이었다. 이렇게 그런 대속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이 대속물로 드려졌다 또는 속전으로 드려졌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나 물건을 그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값을 속전 또는 대속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여러 가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다라고 그런 속전이라고 하는 또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값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이다라고 말해주는 용어가 또 사용되고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무엇인가 돌려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용어가 있다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여움을 달래는 행위 혹은 노여움을 달래는 수단, 이런 거를 화목제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달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드리셨다. 그래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또 다른 용어가 있다면 화해입니다. 속전, 구속, 화목제물이에서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해드린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여기서 화목은 화해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즉 화해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전, 구속, 화목제물, 화해 이런 용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용어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의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하나 전가입니다. 전가. 대속을 가리키는 용어에는 전가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죠. 이 동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 그 믿음의 표로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구약의 제사에서 바쳐진 짐승들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요구되었는데 그 행위가 바로 사람들의 죄책,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책을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가받은 짐승이 그렇게 대신 죽는 겁니다. 바로 그게 대속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될 때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반대로 전가시켜 줍니다. 근데 이렇게 전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 그거는 죄인의 도덕적인 성품 또는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주입되거나 또는 예수님께 또 그렇게 주입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성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주의가 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의를 받을 때 그 칭의를 이 법정적인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전가되는, 죄를 담당했다, 죄를 넘겨줬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29절도 바로 그런 구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가 이렇게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가라고 하는 개념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또 대속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그 전치사가 있어요. 영어로 for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엇을 위하여 또는 누구를 대신하여 또는 어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의 대리자로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그 전치사, 그런 관용구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위한 것이다. 즉 예수님이 그 죽으심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위한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뭐 대신에 또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같은 장 20절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뭐뭐를 대신하여,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라고 한 이런 표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런 본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리적인 대속을 위한 대리의 죽음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구절은 뭐예요? 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와
우리가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같은 장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즉 여기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순종이었다. 즉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었다. 우리 신자와 관련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도 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그리스도가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한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곧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이 구약의 희생제사와 유월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 한 생명이 드려짐으로 다른 생명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그 대속의 원리를 구약의 희생제사와 유월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곧장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식,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이 질문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은 뭐냐?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게 되는, 그분이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구약의 희생제사나 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이 대속을 통한 구원의 원리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은 완전 안전합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다 쏟아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남아있는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다 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것은 하나님이 이 대속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을 취하셨고, 그것이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약의 희생제사나 유월절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들을 보이셨고, 그것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은 또 동시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신 것처럼,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을 심판자로도 나타내시지만 또 구원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구원받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각자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백성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렇게 죽지 않은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했지만 물론 실패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로 우리는 예배 때 성찬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그런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희생제사와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처럼 대속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예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들도 있고, 속전, 대속물, 화목제물, 화목, 화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음을 말해주기도 하고, 전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용어를 통해서도 또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대신해서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 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완벽하게 죽으셨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으셔서 더 이상 쏟으실 그런 형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또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완전한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